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를 찾기까지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즉 실제로 우리도 보면 비유를 들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비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등 비유를 딱 들으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드심으로써 우리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즉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걸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즉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쉬운 비유를 통하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비유로 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도 한번 봐보면요, 비유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비유가 굉장히 쉽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놓치겠다 싶어서 한 마리쯤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으로 효율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보면 집안에 자녀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우리 집에는 아직도 4명이 있으니까 그냥 한 명 포기하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밤새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효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통해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생명, 목숨을 어디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천하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가 뭡니까? 이 온 세상, 온 우주,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귀중한 게 바로 목숨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는데 세상이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 내 목숨,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 생명을 경시하잖아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고
생명보다 효율을 더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막 찍으면서 웃고 재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거를 보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생명을 너무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것도 보면요, 지금 전장에서는 드론으로 폭탄으로 막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실제로 죽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왜 하느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국가 이익이라는 이유 하나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이익 속에서 수천 명이 죽든 수만 명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4절 말씀을 봐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찾아내기까지, 즉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왜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집에서 오지 않으면 자식을 찾아 끝까지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이 세상에 자식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막 수술을 하고 병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당뇨 때문에 한쪽 다리가 썩어서 이걸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다리 절단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밤새 아야 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면 분명히 진통제를 맞거든요. 근데 진통제가 소용이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간호사가 와서 더 센 거 놓고 더 센 거 놓아도 계속 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환자 6명, 그리고 가족들 어느 누구 하나 아줌마 좀 조용히 좀 하소, 잠도 못 자겠네, 그런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저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아들이 병문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이 딱 오니까요, 아야 하다가 아야 소리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저 아줌마가 그렇게 아야 하더니 아들이 오니까 소리를 안 낸다고. 왜 소리를 안 내는 걸까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프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근심을 끼쳐주기 싫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왜 찾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자녀가 고통받는 걸 보기 싫어서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목숨만큼은 사랑하지 않아요. 너 사랑하지? 너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못 박히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죽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었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찾아내기까지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을 보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동료가 구원받지 못하여 심판을 받고 고통받는 세계로 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자녀가 고통받기 싫어서 끝까지 찾아다니고 그리고는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자식의 전도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한 권사님이 있어요. 아들이 어릴 때에는 교회를 너무 잘 나와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 좋았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더니 아예 이제는 불신자가 돼가지고 나는 신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는다 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조중에 암이 걸려서 위암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다는 사망 선고를 받고 완전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병문안을 오게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오는 거야. 엄마는 죽어도 괜찮은데 네가 지옥 가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심하게 우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참 울던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 나도 엄마처럼 한번 믿어볼게. 그 말을 하자마자 권사님의 입가에 평온이 접어들고 그리고는 편하게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무려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거든요. 저도 보면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15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5년쯤 기도하니까요,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포기할 때쯤 갑자기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오게 되고, 또 희한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교회를 오게 되고,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나만 천국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 영혼 구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전도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가요 양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찾았는데 이때 반응이 재밌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양을 보자마자 어깨에 딱 메었어요. 여러분, 어깨에 왜 메었을까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뭔가를 찾으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딸이 만들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들기 하고 나면은 늘 책상 위에 어질러 이렇게 놔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끔 치워주거든요. 그날도 보니까 만들기 한다고 막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 걷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니가 다를까 저녁에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그 만들기 재료 어디 갔는데 하더라고요. 난 모른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그거 있어야 돼. 제발 좀 찾아줘. 아, 난 모르겠어 이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어질거니까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아, 찾아주세요 제발. 그래서 쓰레기 봉투 버렸다 했거든요. 근데 뭐 더 이상 못 찾는다 그랬더니 쪼르르 달려가더니만 그 쓰레기 봉투를 그에다 손을 놓고 막 찾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쏟았어. 다 쏟아가지고 막 찾는데 진짜 그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호 찾았어. 너무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재료 그 하나가 그게 도대체 그게 뭔데? 근데 그거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죽어가는 영혼을 찾는다고 하는 기쁨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어깨에 딱 맸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의 무게가요 최소 45kg부터 최대 150kg까지 되는 양이 있대요. 그걸 어깨에 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도 왜 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이야, 찾았다. 너무 기쁘다. 이제는 너 도망가게 못하리라. 다리 잡아가지고 딱 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마음도 있고, 양이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갈 때까지 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는 마음도 있고, 또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내 곁에만 있어라 라는 복합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양을 너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 용솟음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목자가요 양을 찾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6절에 보니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손해 아닙니까? 잃어버린 거 찾았어요. 그럼 뭐예요? 본전이에요. 그런데 잔치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막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합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잔치를 벌여도 소용없다. 돈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탕자 비유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들이 방탕해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벗은발로 달려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기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도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영혼이 회개하는 것,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늘에서는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이 천국잔치 있지 않습니까? 하늘잔치.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늘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효율이 없다. 지금 행사 준비한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모여 찬양 준비하죠. 무언극 준비하죠. 바자회 준비하죠. 어린이 행사 준비하죠. 선물도 막 몇십만 원씩 사다 놓고 천막 빌리고 테이블 빌리고 이거 한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인단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목숨까지 버렸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 제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 존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다면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저는 전도하기 힘든데요. 힘든 거 압니다. 요즘까지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전도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벌써 눈빛으로 나 너 거부해. 바로 눈빛으로 쏘아줘요. 아이들도 보면요, 낯선 사람 경계합니다. 교회 갈래?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과자 먹을래? 엄마가 아무나 주는 음식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직장에 가면 교회 가자 그러면 선뜻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짐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잃어버렸을 때 영혼을 찾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엄청난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하늘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경을 쓰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또 동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데려오려고 하면 그때부터 실패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